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오늘 마태복음 강의 벌써 43번째입니다. 우리 본질을 버린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40년 좀 오래된 일인데, 오스트리아 빈이라고 하는 종합병원에서 조금 기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남양 특집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병원에 산부인과가 있었는데, 이 산부인과에 들어가면 산모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산모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래서 정부에서 조사단이 파견되어지고, 의사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집에서 애 낳다가 죽기도 하고 혼자 낳다가 죽기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서 산모들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이거 뭔가 있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다른 병원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많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 병원이 귀신이 씌었다, 문제가 있다, 별별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러다가 이거를 연구하는데 이거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제멜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그 병원 안에 제1 클리닉, 제2 클리닉 병원에 이렇게 산부인과가 있는데 이 둘의 이 죽어나가는 산모 수가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냐. 가만히 봤더니 그 제1 클리닉과 2 클리닉이 다른 건 별반 다르지 않는데 다른 게 하나가 발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기 이제 산모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이를 낳고 그러면 함께 도와주는 인턴들이 거기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 인턴들이 1 클리닉에는 그 해부학실에서 들락날락거리는 그 실습 인턴 의사들이 들락날락거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손을 씻지 않더라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세균이니 이런 것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명확한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던 시대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렌 바이스라는 이 헝가리 의사였는데 이분이 처방을 내립니다. 손 씻어라. 꼼꼼하게 손 씻어야 된다. 소독수로 씻어라. 이렇게 처방을 내렸어요. 이렇게 처방을 내리고 나서 정확하게 2달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었던 그 산모 사망률이 2%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니까 아예 산모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이거 손을 안 씻어서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이 결과가, 그래서 이걸 학교에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대다수의 많은 의사들이 이 제렌 바이스의 그 발표를 무시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손을 안 씻어서 이게 이런 것이다. 이걸 만약 인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때까지 죽어나간 산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제렌 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훗날 이게 밝혀지게 되죠.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이 손 씻기에 관한 겁니다. 손 씻기. 자,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저지난주 말씀해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선포하시는 사역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 이런 사건들을 막 펼치시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소위 말하는 종교 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공동조사단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게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살아났다 고침받았다 이러고 오병이야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실상은 종교적인 조사를 명분으로 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몰리거든. 이거 갔다 가던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험하겠구나.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의 가르침과 이런 것들과 또 반대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제거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미리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조사단이지만 이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조사단이 온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목적으로 와서 제일 먼저 제기한 문제가 뭐였는가?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습니까? 전통이 하면 손 씻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손 씻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 옛날 성경에 보면 유전이라 그랬습니다. 유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가 적용이 담겨 있는 그런 규범을 이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면 조금 더 이걸 풀어놔야 되는데 그걸 장로들의 전통. 처음에는 이것을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했어요. 구전으로 전하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야 우리 정신 차리자. 이게 하나님 말씀 이런 식으로 믿어서는 우리 또다시 이렇게 포로된다. 정신 차리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운동이 포로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성문화한 거예요. 성문화했을 때 나온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예. 근데 그 탈무드의 세부 규정,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다 발췌해가지고 계명 이거를 규정 담은 게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담은 게 게마라 해설 설명을 담아둔 거예요. 근데 이 게마라를 또 쪼개서 여기에 대한 더 깊은 규정 이것을 할라카 이렇게 불렀고 거기에 대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나 뭐 옛날 이야기처럼 꾸며가지고 만들어진 게 학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서 탈무드 이야기라고 읽고 있는 그런 책들은 다 학가다에 관련된 이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 말은 율법이 아니라 이 딱딱한 율법을 좀 실생활에 납득이 되게 적용하기 쉽도록 이걸 풀어가지고 적용한 건데 이런 것들이 613가지 규정들이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 365일 우리 그 1년에 365일을 이거를 담아서 365개 248 외우기 쉽게 248 이래서 613가지 제가 예전에 한번 613가지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 계명을 이걸 해설집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의하면 분명 손 씻고 먹으라고 했잖아. 근데 니네 제자들은 왜 안 먹냐?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손 씻는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냐면 왜 그러냐면 이들이 말하는 이 장로들의 전통 해설에 의하면 쉬브타라고 하는 악마가 있어요. 악마가 있는데 잠을 자는 동안에 이 악마가 사람 손등에 올라타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쉬브타가. 그런데 손을 안 씻고 음식에 손을 대면 이 악마가 음식에 훌쩍 뛰어가서 음식이 부정하게 되고 먹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구원과도 결부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집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왜 너희들 손 안 씻냐 이럴 때 예수님의 대답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전통으로 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 지금 전통 들고 나왔어 나한테 지금? 우리가 전통한 짓 하고 지킨다고 저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 바이스트레인들은 전통 지킨답시고 왜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냐? 무시하냐? 폐기하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 책 잡기 위해서 손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 전통도 이 전통이 왜 어디서 나왔냐면 출애굽기 30장이나 그 말씀에 보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요.
수족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해석하고 장로의 전통이다. 이걸 해석하고 확대해서 일반 백성들까지 너희들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니네들은 하나님 말씀이 손 씻으라고 하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정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본질인데 본질은 어디 가고 그거 정결은 어디 가고 손 씻는 문제만 남아가지고 맨날 손만 씻는 그것만 남아있냐. 마음은 어디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손 씻는 문제는 청결의 문제예요. 그런데 마음의 문제는 뭡니까? 정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자, 그럼 보세요. 청결과 정결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청결과 정결은 같아요? 달라요?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같은 거 같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여러분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위생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씻으면 병 걸린다, 감기 걸린다, 더럽다, 병균, 세균, 때문에 큰일 난다. 이거는 위생에 관한 게 청결이고, 근데 여기 성경에 말하는 정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의적,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이건 리추얼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 네가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있냐? 이걸 정결이라 한다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앞서 우리가 사죄의 기도, 참회의 기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성경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더럽혀져 있잖아요.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으세요. 예배가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예수의 피로 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혀져 있으면 내가 의도하든 않든 내 안에 더러움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으면 뭐가 끓어요? 파리가 끓어요.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래서 악한 사단이나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스트리아 빈 그 당시 1840년만 해도 세균이 뭔지는 알고 있었지만 명확한 인식은 없었어요. 하물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이 세균, 청결, 정결 이런 구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균에 대한 이런 어떤 지식이, 개념이 없던 이 고대 시절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떤 경험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냐면 어떤 사람은 손 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 잘 안 씻는 사람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근데 말씀에 씻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씻는 사람, 잘 안 씻는 사람 누가 더 병이 잘 걸리겠어요? 보니까 손 안 씻는 사람이 병이 잘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알게 됐어요. 오랜 삶을 살다 보니까 손 안 씻으니까 병 더 많이 걸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나 보다.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어떤 또 사고의 오류를 작동하게 되냐면 이게 병 걸리는 것은 사탄이 침입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대 사고방식이 병 걸리는 것은 사탄이 들어온 거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이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손을 안 씻으면 사탄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손을 안 씻으면 병 걸리니까. 그러니까 청결에 관한 것이 정결에 관한 것으로 사고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청결과 정결은 엄연히 다른데 청결하면 정결하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논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청결하면 병이 안 걸리니까 그것이 곧 정결한 거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으려면 그러면 손 씻으면 된다. 그러면 정결하다. 이게 장로의 전통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근데 이것이 기독교에서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2000년도에 오래전에 외국인 사역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 파키스탄 사람, 주로 이 무슬림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대방동, 개봉동, 그리고 특별히 이태원 이런 데 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그런 외국인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02년도 9.11 테러가 나고 나서 막 극도로 무슬림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이태원에 갔는데, 무슬림에 대한 반감들, 근데 목사니까 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궁금한 거야. 마침 거기에 모스크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오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 한번 가보자. 지금은 못 들어가요. 코로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같으면 못 들어가. 원래 한국 사람 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여러분, 몸무게가 58kg, 7kg였거든요. 근데 머리는 이거보다 더 길었어요. 근데 얼굴이 새까맸어요, 그때.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 사역을 하고 막 돌아다니니까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저를 외국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저를 외국인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제가 58kg 왔다 갔다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제재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원래 한국 사람들 들어가긴 해요. 들어가는데 갔더니 여러분들은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남자 여자 문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남자는 2층, 여자들은 3층으로 올라가요. 목사님을 거기 무슬림은 이제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 근데 남자들은 얼굴을 보면서 예배를 하는데 여자들은 목소리만 들어야 돼. 네. 근데 들어갈 때 특이한 게 뭐냐면, 들어갈 때 그 남자 출입구 문 옆에 손발을 씻는 데가 있습니다. 꼭 씻고 들어가야 돼. 씻고 들어가야 돼. 지금 여기 말씀, 이 손 씻는 장로들의 유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거기서 옆에서 지켜봤어요. 근데 손 안 씻고 들어가는 애들도 엄청 많더라고. 말 안 듣는 애들이 어디 가나 꼭 있어요. 그냥 들어가더라고. 자,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도 왜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가? 이게 이렇게 하면 내가 거룩하다, 정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씻는 거죠. 그게 청결이지 정결은 아니거든요.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전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손 씻는 전통, 그거 중요하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안 지키느냐? 그 뒤에 그러면서 부모 공경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보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이 분명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있잖아.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야.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기 싫고 너희 부모와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공경하기 싫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 이거 하나님께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해 갈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드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고르반 선언하고 부모 봉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바치든지 안 바치든지 선언만 하면, 이 선언만 해버리면 부모하고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봉양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고르반이 율법이겠습니까? 장로의 전통이겠습니까? 네? 율법에는 그런 율법 없어요. 장로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그런 전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섬기기 싫어하는 이 폐륜들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반론을 하시는 거예요. 니네 지금 그 전통 가지고 부모 공경하라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 무시하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을. 6절,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전통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하냐? 말씀이 중요한 거 아니냐? 뭐가 본질이냐, 현상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리고 전통, 계명, 이걸 지금 대척점에 두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보십시다. 7절, 8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연극하는 자들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삶을 연극하고 있어. 너희 삶이 종교적인 그런 옷은 덕지덕지 입고 있지만, 너희 삶 자체가 외식이고 연극이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잖아.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고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다. 이 외식하는 것들아.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니네들 좀 듣고 제발 정신 차려라. 뭐가 현상이고 뭐가 본질이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한다.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손 씻잖아요. 입에 들어가려면. 야, 손 씻고 그런다고 이게 깨끗한 게 아니라 이건 청결의 문제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현상을 쫓다가 본질을 패버리고 그러나 네 안에는 그 착한 마음들,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 그게 사람, 그 정결의 문제인데 그게 너희들 더럽히는 거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런 것이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청결이 문제가 아니야. 정결이 문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 네. 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청결을 예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결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결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본질 아닌 청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혼란스럽고 스스로 알지 못했던 걸 예수님이 클리어하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뭐 세균이니 뭐 청결 정결 이런 위생관념이 전혀 없던 시대에 뭐 박테리아 뭐 코로나 이런 게 없던 알지도 못했던 이 시절에 예수님이 정확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버리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한테는 이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깜짝깜짝 놀라면서 말도 안 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방금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격분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하시면 이제 얼굴에 그 표정이 고스란히 막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게 12절이에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 걸림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함정, 올무, 분노, 심히 분개하고 막 분노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에서 공동 조사단으로 종교 조사단으로 파송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신기 건드려봤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두 가지로 답변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하나는 뭐라고 하시냐면 심은 것마다 아버지께서 심으시니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거다.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맹인이니까 그냥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먼저 이들은 아버지가 심지 않은 교훈과 가르침, 장르, 전통, 이거는 인간들, 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 안에서 만들어낸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이걸 전통이라 합시다. 이거는 언젠가는 아버지가 뽑아버린다. 이거는 다 사라진다. 사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얘네들 비위 맞추고 기분 헤아릴 필요 없어. 내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두 번째, 그러니 그냥 내비둬라. 그냥 두어라. 하라는 거예요. 맹인이면서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소경이 성경을 인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이게 넌센스냐. 인도하는 소경이 자기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인도 당하는 소경도 지금 자기가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소경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다 결국에는 뭐냐? 구덩이에 빠질 거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므로 그냥 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쫓아서 이들 빠지지 않게 건져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빠지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냥 두라 그러세요. 그냥 두라고. 로마서 말씀에는 이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비둬 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냥 두라,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 이 사람들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격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고집된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된 신념으로 고집하면, 돌이키를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 버려 두라. 명령형인데 이 의미는요, 사실 버려두기로 결정된 자들이라는 매우 단호하고 절대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여기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원어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단어가 삽입되어야 돼. 그게 뭐냐면 그들은 내비둬라. 그냥 둬라. 그러면 이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들은 맹인인데 그냥 내버려 둘 자로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자, 우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넘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뭐예요? 원래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다 맹인이었어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영생에 대해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던 맹인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하고 완고하고 고집으로 하나님 부정하고 인간의 전통과 내 생각과 이런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격하고 반대하고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라고 예외에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누구라고 예외에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다 저 아래 치우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가지고 악한 것만 산출하다가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냥 달려가다가 정욕과 야망을 신념으로 삼고 이게 성공인 줄 알고 달려가다가 그 길이 지옥과 영별로 있다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달려가다가 망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도 그냥 놔두면, 이게 말씀대로 그냥 두라, 놔두면 그 미련한 고집과 그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 지옥 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었다면 그렇게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다가 상실한 마음대로, 로마서 말씀이 내어부려 두사 그냥 방치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두라고 하시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오래 참고 설득하시고 강권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는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쉽게 영혼들을 포기하겠어요? 수모를 당하고 욕을 먹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속도 상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아버지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해오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 우리의 맹인됨과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항복,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자랑 결과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지금 보내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감화 감동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 부르시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이 아닌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심스럽지만 따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은혜인가? 웬 복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두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사한,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잘 들어보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에 들어가서 뒤로 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 장로의 전통과 계명을 대척점에 두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을 지금 대척점에 두시는 거예요. 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씻지 않은 손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못하고 마음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야, 식사 손 씻지 말고 먹으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까? 청결 필요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손 더러워도 괜찮다. 야, 입에 들어가는 거 어차피 막 뒤로 막 다 똥으로 다 빠지는데 그 괜찮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뭘 강조하는 거? 지금 본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말로 이게 뒤바뀌어져 있으니까 어떤 그 라피가 이제 죄를 져가지고 구속이 되니까 이제 그 더운 지방이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최소량의 양식 빵과 이게 물을 줬더니 자기는 정결례를 해야 된다고 손 씻다가 물 가래가지고 목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우스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우스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보아왔던 일들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니네가 지금 입에 들어가는 거 그거 신경 쓰듯이 네 마음의 본질을 신경 쓴다면 얼마나 너희들이 정결하고 성별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시는 거. 입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뭐 손 씻고 네 마음에 담긴 거, 네 마음 여기에 앉아 있는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본질이 중요한 거지.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요. 만물 가운데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같이 부패한 게 없어요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게 마음인데 악독, 음란, 부정, 패역 가장 그거 담고 앉아 있어가지고 손발만 씻고 앉아서 뭐 할래 그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을 청결히 하는 정결에 집중해야 되는데 본질을 온데간데 없고 비본질적인 것만 붙들고 앉아있는 이게 우리의 일상 신앙의 면모가 아닌가. 교회에서 하는 우스갯소리 이게 진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이게 푸른 초장파와 붉은 보혈파가 교회 안에 싸운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푸른 초장파와 붉은 보혈파. 강대상에 옛날에는 카페트를 깔았어요. 근데 대개 이게 붉은색 아니면 녹색입니다. 옛날에 교회들 보면. 그런데 푸른 초장파는 녹색을 깔아야 된다. 붉은 보혈파는 아니다.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래갖고 그거 갖고 싸워가지고 쪼개진 교회가 여러분 실제로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실제 있었다니까.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를 옛날 유럽처럼 고딕식으로 할 거 아니야. 현대식으로 해야 이것까지 싸우고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둘 것이냐 아니 경건하지 못하게 어떻게 위에 두냐 아래 두냐 이거 가지고 싸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쪼개서 나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이런 교회 나와가지고 그러고는 교회 가서 내 헌금 낸 거 돌려내시오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청결인지 정결인지 뭐가 된장인지 똥인지 구별 못하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하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겉모습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 보셔요.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제가 어제 신문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이행 상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인원을 7,400명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교회를 조사했습니다. 교회를 조사했는데 교회를 16,403개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16,400개.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13,355, 82%. 그러니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우리처럼 이제 병행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82%가 드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351개, 그러니까 한 2%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은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16%, 그러니까 2,693교회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현장 예배든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2,693교회면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16%라고 따지면 지금 1만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안 드린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수없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을 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대마처럼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 버렸는데, 세상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교회들도 1만 교회가 예배를 문을 닫아 버렸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본질을 저버리고 현상에만 집중하니까 하는 거예요. 현상에만. 너무 제가 이 기사를 보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아파하실까? 여러분, 결국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 겉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는 마음의 문제다. 이게 본질이다.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거룩한 이 모습을 갖출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도에 담긴, 이게 겉모습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일날 뭐 아무렇게나 뭐 입고 하면 어때? 그 말이 아니라 겉을 청결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 정결, 본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배드리다 만약에 누군가 싸우고 불편한 게 생각나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와야 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너희들과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청결입니까? 정결입니까?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마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 함께 쉽지 않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 뜻을 살피고 분별하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중심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본질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반드시 마음을 살피십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나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연약한 같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을 정결케 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붙잡아 주십시오. 너만으로도 만만하지 않은 이 세상,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붙들고 본질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 바라고 있는 그런 전통과 아버지 상식과 그런 아버지 육신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청결이 아니라 정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입술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생명의 피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예수 안에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생명의 평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셔서 어떤 사단 권세, 악한 마귀, 귀신 역사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보존하사 나를 통하여 생명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들, 딸들과 내 이웃들에 퍼져나가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정결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 예수 피, 예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만나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과 입은 옷과 우리의 살아가는 겉모습, 우리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본질을 저버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정말 껍데기에 함몰되어 살다가 육신의 야망에 아버지 거기에 치달아 달려가다가 이것이 영벌로 있다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두어라 버려진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지게 사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아버지 본질 앞에 충만한 충실한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마음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산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